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느 선택을 해야 될까? 그걸 알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연약합니다. 이렇게 한 젊은 운전자가 처음 도시를 방문했어요. GPS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 이 GPS가 꺼져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배터리의 충전이 다 됐던 거예요. 알던 길도 힘든데 요새는 GPS가 없으면 모르는 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 이게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어떤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이 젊은 운전자에게 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바쁜 상황인데 자기 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지까지 인도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해요.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방향을 잃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종종 이런 순간이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길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정말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앞에 둔 밤, 이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어요. 주님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있으실 것 같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길 대신 자신을, 그 나를 따라와라, 나를 붙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경우가 우리 민족에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3.1절입니다. 107년이 되었어요. 1919년 3월 1일 오늘 예배 후에 국기를 나눠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민족은, 우리 민족은 일제 억압 속에서 살아가지요. 3.1 운동이 뭡니까? 대한 독립을 외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에요. 그건 정치 운동이 아니에요.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어요. 그날 민족의 대표 33민 중에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폭력이 아니라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노라고 결심하며 함께 참여했던 인물들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은 나라를 잃고 독립을 원하고 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결단으로 갑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가
총칼이 아니라 예수님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갔던 인물들이. 진정한 독립은 나라의 독립만 아니라 여러분 죄에서의 독립이고 두려움에서 독립이고 더 나아가서 사망으로부터의 독립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참된 그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길 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흔히 생각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내가 선행이나 헌신으로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마치 깊은 숲길을 가는 그와 같은 나그네와 같아요. 그래서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그런 험난한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예요. 자력으로 돌아갈 길을 또는 자력으로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왜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대형 쇼핑몰에서 어떤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길을 잃어버렸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엄마 아빠 부르면서 울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다가 안전요원이 경비가 와서 그 아이를 붙잡고 손을 잡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면서 그 미화 보호소까지, 그런 일이 많으니까 미화 보호소까지 데리고 가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했더니 엄마 아빠가 나중에 오게 되었어요. 저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얼마나 땀이 나는지 누즈벨트몰 가가지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막내를 잊어버릴 뻔했어요. 근데 방송을 통해서 이제 찾았죠. 금세 알고 봤더니 저 옆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또 멀리 가서 찾았어요. 그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스스로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근데 누가 손을 잡고서 길을 인도해주고 부모를 찾아주는 것까지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길 대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길 대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는 실은 잘 가는 것 같지만 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른 길로 가고 언젠가는 옆으로 빠집니다. 제가 뉴저지를 자주 가진 않지만 이상하게 포트리만 가면 헷갈려요. 복잡해요. 조지 워싱턴에서 바로 빠져야 되는데 그거 놓치면은 아주 큰일 나더라고요. 한참 내려가가지고 포트리 올려면 다시 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와야 돼요. GPS가 있는데도 그래요. 아차하면 놓치는 거예요. 어쩌면 내 생각을 내가 경험한 것을 맞겠지 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GPS가 알려주는 대로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아니야, 좀 더 지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요, GPS는 실수할 수 있지만 정확합니다. 우리 인생의 GPS 그 길은 뭐냐? 말씀이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수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길을 찾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주님이 떠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주님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근심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 제자를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한평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막 이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죠. 정세적으로. 지금 참고로 유럽으로 가신 분이 지금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급하게 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표도 지금 없어요. 아주 세계 정세가 지금 혼란 속에 있어요.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주세요. 시작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다 그랬어요. 길이다. 이번 주는 길입니다. 다음 주는 뭘까요? 진리입니다. 셋째는 생명입니다. 잘 아시네요. 예.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주연이세요. 더 나아가서 주연이시지만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됐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처소 예비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 자신이 천국 구원에 대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배신을 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한다고 하는 그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실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듣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한 이 제자들이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위로하고 용기를 심어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위로와 그 말씀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권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떠나가심이 결코 제자들을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제자들의 곁을 잠시 떠나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도마에게 질문한 그런 답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5절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5절에서 이 질문은 도마가 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길을
어쩌면 이 제자들이 아는 것 같은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도마를 통해서 드러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도 들춰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속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들춰내면서 어떤 상황인가,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가를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14장 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로만 가야만 분명한 길이 있다. 나에게 와야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절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어쩌면 잘 드러내는 그 부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로 말미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 주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들춰내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말씀도 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길이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못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고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제자들처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 생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다라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믿으십니까? 예비해 놓으셨다. 예수님이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두려움과 제 무게로 못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거예요. 전쟁 속에서 보게 되면 지뢰밭이 있어요. 그 지뢰밭을 군인들은 지나가기 힘듭니다. 아주 유능한 군인도 겁내요. 밟을 수 있어요. 근데 지뢰를 제거하는 전차가 갑니다. 가면서 박혀있는 지뢰들을 폭파시켜요. 미리. 그러면서 그 길을 밟고서 안전하게 가요. 주님이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여기서 길이라는 것이 뭔가, 길. 그 길이라는 것은 이 길은 1차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에 이르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로 이런 목적지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유일한 길은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길들을 찾으려고 해요. 요즘 얼마나 많은 종교 다원주의에 또 기독교 스름한 그런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왜곡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속아요. 그러나 이 길은 예수님만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은. 그 예비해 놓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다른 종교, 다른 신이 그 길을 예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을 예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6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 여러분, 길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놓아주신 그 길, 만들어 놓아주신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좁아 보일 수 있어요. 좁은 길일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진리이고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야만 진리를 깨닫고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이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길이심을 믿고 그 길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길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좁고 외로운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뒤처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 준비된 집, 그곳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삶의 목적지를 확실하게 품는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발걸음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라고.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도 오지에서 선교를 할 때 천연림이 많은 울창한 그 숲을 지나가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쳐다보면 간신히 햇빛이 그렇게 비치는 울창한 그런 숲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동서남북도 잘 모르고 길이 어딘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이거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다행히 원주민 소리가 나가지고 원주민을 불러서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는데 나를 저 목적지까지 선교지까지 좀 데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주민이 바빴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오지 않는 거예요. 자그마치 한 8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껌껌해진 무렵에 이 원주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당신이 온다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한참 기다렸는데 지금 옵니까? 그래요. 그럼 길이 어디입니까? 길 좀 알려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원주민이 저를 쫓아오세요. 길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길입니다. 그래서 칼을 잡고 막 자르면서 가지를 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해요. 내가 가는 것이 길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원주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다시 봉독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길이 없는 정글보다 더 복잡한 그런 길을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면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 내가 길이다. 그래,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주님은 그 말씀하죠. 내가 길이다. 우리 고민할 거 없어요. 내가 길이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의 생각으로 앞설 때가 있어요. 내가 막 길이 되려고 하고 내가 급해가지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서면 안 돼요. 말씀보다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어요. 모세가요,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 사람을 단번에 쳐서 죽이죠. 어쩌면 자기가 길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40년이나 늦게 가지 않습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길인 줄 믿고 주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이다. 너가 아니야. 나를 따라와.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스스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자기 기도에 응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대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기다릴 때 기다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그래서요. 시작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합니까? 내가 길이 되려고 하니까. 근심하지 않으려면 주님이 길이십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 고민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데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따라가고 주님 가신 길을 순종하고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예비한 우리 처소가 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결론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이미 내려놓은 결정은 사람이 임의로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그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어쩌면 우리 인생도 우리의 이 모든 사회도 온 우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절대 주인이심을 알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 처음과 끝의 주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시작과 마침이 되신 그 주님께서 정하셨던 그 길, 그저 우리는 순종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근심과 불안이 있지만 주님께 의지하며 나갈 때 그 근심과 불안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십시오. 길은 이미 열려 있어요. 그 길은 누구냐?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제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 되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길 되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따라가고 그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길 대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안전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위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